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기적을 믿읍시다. 그리고 먼저 지난주 주일 저녁에 제가 요한복음 17장 설교를 했는데 본문을 이제 컴퓨터로 복사하느라고 15장을 읽었어요.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미안해요.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꿈들이 있죠. 뭐 스포츠 스타 되겠다, 뛰어난 음악가 되겠다, 배우 되겠다, 기업가 되겠다, 정치가 되겠다. 근데 이제 나이 들면서 철들면서 현실에 맞는 직업을 꿈꾸게 되고요. 또 거기에 적응해서 살게 돼요. 이게 한번 인생에서 꺾이는 이 시점, 이때가 참 어떻게 보면 중요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자기가 진짜 깨닫는 시점이에요. 이게 이제 좀 빠른 애들은 청소년기 때 오고 또 20대 때 오고 또 30대 때 오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 예전에는 진짜 이 시대를 흔들 목사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흔들기는커녕 이 목회를 별 문제 없이 완주하는 것도 힘들어. 이게 진짜 뭐 한국 교회를 흔드는 게 아니라 내가 정상적으로 목회를 해서 완주하는 것도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는요, 너무 의식이 세상에서 반짝하는 사람. 성경도 뭐예요? 다윗. 여러분, 왜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이 제일 인기 좋은 줄 아세요? 한마디로 스타로 등극한 사람 아니에요? 목동이었고 평범했는데 골리앗 머리 때려 맞춰가지고 왕의 살이 됐어요. 진짜 슈퍼스타 이제 등극한 거예요. 그 왕 올라가지고 40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부럽죠, 동경하죠. 근데 과연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몇 명이나. 대부분은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평범한 나는 좌절할 수도 있고 평범한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인생에 있어서 한계를 지을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대죠. 이게 좀 세상적인 말 같은데 평범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한 방이 있어요. 난 이거를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저는 기적을 너무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이 예수님의 한 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공생에 처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에요. 지금 포도주를 먹게 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태어나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현상들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한두 번쯤 이제 기적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주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기적도 중요하지만 이 기적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의 문제, 너는 이 기적을 그토록 보고 싶어 하지. 너 진짜 물이 포도주 되는 거 보고 싶어 하지. 진짜 없는 돈이 생기길 바라지. 못 들어갈 직장을 가능케 되는 역사를 보기 원하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슬쩍 보여줍니다. 뭐냐? 우리들의 문제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걸 가르쳐줘요. 우리 이 중에요, 큰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 한 방 좀 보여주세요. 제가 자고 있는데요, 한번 나타나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오늘 갔는데요, 또 뭐 직장에서 장애가 있던 어떤 사람들, 내 인생에 장애가 된 사람들, 진짜 어디 전근을 가게 해주시든지, 지금 이제 부도 위기에 났는데 진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뭔가 좀 징표를 보여주세요. 내 죽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물이 포도주가 됐다. 두세 통이 드는 항아리 용량, 이게 보니까 한 70에서 100리터래요. 그러니까 한 30리터 잡으면 이게 한 계산해 보니까 한 100kg. 이게 참, 제가 작년에 저희 아버지랑 포도 효소를 100kg를 담았어요. 이거 100kg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와, 우리 아버지랑 이 망원 시장 가서 그 박스로 수십 박스를 사가지고 그거를, 포도는 또 그냥 뜯어가지고 물에 씻으면은 그 물 다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가지채로 이제 붙어 있는 채로 이제 씻어가지고 말려가지고 그 포도 이제 맞춰야 되고, 그리고 포도는 당도가 세요. 그래서 당도가 세서 효소를 할 때 약간 10% 정도 부족하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너무 세진다고요. 그래서 이게 1년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부모님 있는 교회가 또 성찬식 그런 거 해서 막 많이 가져가고 그래서 지금 어렵게 됐거든요. 근데 아니 거기 다 간 건 아니고 하여튼 그쪽 교회 집사님들이 하여튼 문제예요. 근데 1년 만에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해. 여러분 콜라 사이다 먹죠? 저는 콜라 사이다 만들어 먹어요. 왜냐? 1년 정도 되니까 이게 포도 단 게 이게 약이 돼 있어요. 브릭스는 낮아요. 달지만 몸에 나쁘지 않아요. 이걸로 탄산수를 섞어가지고 얼음에 탁 먹으면은, 이야 이게 몸에는 좋은 완벽한 탄산수. 여러분은 콜라 사이다 먹으면서 이빨 상하고 몸이 다 상해가지만 저는 먹을수록 강해지는 거 있죠.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말이 이해가 가요. 유대인의 속담 중에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는 속담이 있어요. 유럽 사람들한테 설문조사했어요. 한 달 동안 못한다. 뭐 여러 가지. 뭐 도박, 뭐 섹스, 또 뭐 유흥. 1위가 뭔지 아세요? 한 달 동안 포도주를 못 먹게 하는 게 제일 참기 힘들대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는 이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유대인들의 속담 중에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특별히 결혼식 날 없어지는 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2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자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니까. 아니 어머니, 저랑 어머니 여기 초청돼서 왔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책임질 거 있어요? 이게 아니죠. 자기는 당신 인간 어머님 마리아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인간 세상에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가 난리가 나지만은 지금 진짜 중요한 거는 사람이 죽고 살고 영원히 천국에서 지옥에 가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뭐 전쟁 때문에 시끌시끌하죠. 전 세계가 불안하죠. 전쟁 때문에 막 죽는 애 사느냐. 여러분 전쟁 나면 어떤 일이 벌어날까요? 대만 분들 가셨는데 대만 사람들은 그분들 말고 대만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나라 때문에 반사에 이게 어마어마하대. 반도체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다 잡고 있는데 거기 살아나죠. 또 일본 애들 어떻게 해요? 같이 막는다는 미명하에 독도 같은 거 시료 지정해버리겠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중국도 백두산이나 뭐 여러 가지 가져가겠죠. 그것뿐입니까? 우리 안에서 그 받는 데미지가 얼마나 커요. 구약 왕상 보면 나귀 머리 하나에 70세계, 비둘기 똥 하나에 뭐 하푼대.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은 너무 무서운 거지만 이 전쟁 걱정하기 앞서서 하나님은 뭘 생각하냐? 각 사람의 너 어떻게 보면 너 지금 중병일지 모른다. 니네 부모 이제 곧 돌아가실지 모른다. 개개인에게 너무 큰 일이 우리 앞에 전쟁보다 더 큰 문제들이 산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 보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집 산다, 뭐 취업한다, 결혼한다 난리도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방주에 타는 것 아니었어요? 방주에 타는 것. 그래서 이 불순종한 시대에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순종이 이적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마틴 루터는 순종이 기적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내 인생의 문제가 진짜 뭔지 모를 때는요, 안 움직이는 것도 전략 같아요. 안 움직이는 거. 그냥 어떤 사람이 열심히 움직였어요. 사업하는 집사님인데요, 열심히 움직였어요. 뭐 주일이고도 없어. 일단 지금 장사 될 때 다 뽑아야 된대. 뭐 사업하는 분이니까 일단 목사님, 돈도 젊었을 때 벌리는 거예요. 일단 벌릴 때, 물 들어왔을 때 노줘야 되고 지금 해야 돼요. 열심히 한대요. 그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대. 세무서에서 세금으로 다 가져갔는데 진짜 살아계시대.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갑자기 지금 물 들어서 노졌고 일집이 싸고 있는데 갑자기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예?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돌 때 별다른 일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좀 상황이 어땠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해서 알잖아요. 여호수아 4장 12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때까지는 만나가 계속 공짜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여리고성 직전에 그 땅에 소산을 먹는 순간 만나랑 메추라기가 딱 끊겼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딱 끊겼어요. 그러면 이제 난리하는 거예요. 좀 막 난리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별다른 일 안 하고 여리고성을 쭈구둥을 돌고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진짜 그 기적을 일으키는 목표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기적 이전에 우리들의 문제가 더 급한 거 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직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이 문제 해결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름대로 관점이 있어요. 그 관점으로 세상을 해결하죠. 어떤 사람은 꼭 어떤 지위에 올라가야지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지위에 안 올라가면 행복하지가 않아. 어떤 사람은 어느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어떤 제 공무원 준비하는 형제는 그래요. 목사님, 진짜 전생이 진짜 농담이지만 전생이 진짜 나를 한번 구해야지 들어갈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또 요즘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보니까 우리 초등학생들이 인터넷에 이렇게 글 장난으로 막 써놓은 거 보면은 요즘 초등학생들도 어른들하고 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도 나라가 어렵고 힘드니까 자기들도 안정된 거 원하고 아이들도 편한 거 좋아하고 또 그 부모님들한테 영향도 받겠죠. 세상적인 가정. 그래서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야,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여러분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야, 형제 자매들 다 중요한 것 같지만 자기 새끼들 꾸리고 살아봐라. 그럼 남보다 못하다. 꼭 어려울 때만 오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필요할 때 누구 도움 받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는 나를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다. 세상에는 믿을 게 돈밖에 없다. 세상에서는 인정이 오고 필요 없다. 그게 인생이 정말 사막 같죠. 어렵죠. 성경의 관점은요, 사람의 중심이에요. 사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하고 얼마나 바쁜 때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바쁜데 혼인잔치에 갔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먼저 가 계셨어.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지방 갔었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출동해서 참석할 정도면 이거는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요, 너희 부모나 전토나 가족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지만은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에 대해서 무심한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가지고 굉장히 기뻐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문제는 뭐냐면 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 예수님하고 식사하고 같이 포도주를 마시고, 근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오직 포도주 새로 생긴 거에 관심이 온전히 쏠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였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 맛은 여러분 초밥빵 보면 초밥빵 딱 먹으니까 초밥을 먹으면 바닷가가 막 착착 바닷가 소리가 치고 어렸을 때 어머님이 힘들게 막 어렵게 어서 왔지 된장국 끓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완전 최고의 포도주 먹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그 사람들 나중에 지나서 그때 예수님 왔었는데. 이번에 대만 방한성회 때 대만 분들을 모시고 명동에 갔는데 명동 롯데백화점 앞에 600m 1km 줄을 섰어. 100% 10대 여학생. 그날 원어원이 떴대. 지금 최고 남자 아이들 나야 나 그건 모르겠어. 나야 나. 걔네들이니까 완전히 떠가지고 여학생들이 진짜 무슨 예수님은 저리 가라다. 이건 좀 예수님한테 미안한데. 미도파 백화점을 둘러쳐가지고 지하를 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어마어마해.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이 아이돌이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에 이제 어떤 집마다 들어가서 밥 얻어먹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갔어. 근데 어른들이 얘네들을 알아요? 가는 집마다 박대하는 거야. 넌 뭔데? 저 나야 나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왜? 다 그냥 앞에서 벤치를 맞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겠죠. 나중에는 뭐 그 가족 중에 애들이 있다면 아유 그 오빠들 왠데 우리 집에 안 들였냐고 나중에 후회하겠죠.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시고 우리 문제를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를 우습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짐이 아니에요. 복이에요, 복.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얼만큼 해줬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대해서 상급도 받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시너지도 일어나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기도 해요. 변화되기도 한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 성전세를 내라 그러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야 베드로 잘 봐 한석열 나왔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편해요. 근데 베드로한테 너 지금 나가가지고 그물 던져. 물고기 피쉬가 올라올 거야. 피쉬를 잡으면 주둥이를 눌러. 그럼 그 안에서 한석열이 딱 올라올 거야. 반세계는 너를 위해서 내고 반세계는 나를 위해서 내라. 사실 베드로한테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 돈이 문제예요? 베드로 뭐 물고기 한두 마리 잡아요? 하인들이 두세 통이 되는 물 콸콸콸 부으면서 예수님이 레드선 하는데 막 포도주가 흘러 넘치면 되는데 하인들이 물을 부으면서 확인할 거 아니에요. 이거 물이 뭐 하는 짓이야? 이 바쁜데. 그러면서 보면서 변화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꼭 사람 통해서 이 문제 해결하십니다. 사람 통해서. 이거는 좀 권면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까 절대로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에 은혜 받고 절대 이거 할 분도 없지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영계교회 갔는데 그 교회를 지은 동기가 하나 있어요. 이거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여자 집사님이 그 교회를 새로 건축을 하고 싶어서 너무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지역 신문에도 이렇게 살짝 광고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 통해서 광고를 좀 했대. 자기가 한쪽 눈을 팔겠다고, 이거를 좀 돈을 많이 쳐달라고.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큰 신문에까지 나온 거야. 이게 감동적인 게 아니고 무섭다고 한때 났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서울의 어느 여전도회랑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지어줬대. 지어줬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준 이 귀한 신체를 파는 거 그건 하나님 뜻 아니죠. 예수님이 그거 별로 기뻐하지도 않아. 여러분 기뻐하지도 않는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 양화진 가까운데 양화진 묘지 있지만 거기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몇 년 있다가 막 열병으로 죽고 또 애들도 한두 살 같이 묻혀 있더라고. 지난주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죠. 근데 우리 대만 선교 그 방한성의 그분들을 쭉 보면서 이분들이 한국에 가서 애들 한두 살 때 다 죽어가지고 뭐 장티푸스 걸리고 다 죽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했는데 이분들 태우고 버스 지나는데 연세대 앞을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이 이 땅 잡아가지고 이 연세대학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감동이에요. 여러분 한 명의 헌신과 한 명의 일하시는 게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 인생 가운데요 주변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갖고 또 하나 하나님은 내 문제를요 뿅 하고 나타나면서 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어떤 좋은 사람을 연결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할 수도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의 해결 방법은요. 최고의 방법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차선책이 아니라 최고로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에 마리아가 포도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진짜 가까웠나 봐. 이 집안이 마리아가 이렇게 난리 날 정도면은 이 집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이걸 연회장한테 갖다 주랬어요. 포도주를 만든 다음에 이 연회장이 누구냐면은 주빈. 여러분 주빈 아시죠? 주빈 메타 몰라요? 죄송합니다. 뭘 유머도 알아야지 해야지. 주빈 메타라는 건 인도의 세계적인 지휘자예요. 그 주빈이 아니라 여러분 결혼식장 가면은 사회자가 꼭 나와요. 주빈 여러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 주빈입니다. 중요한 손님. 그러니까 주로 중요한 손님이 어디겠어요? 가족이나 그 회사 사장님이나 그 가족들의 굉장히 친한 친척. 근데 이 주빈이 이 포도주를 먹고 와
보통 집에는 좋은 거 나중에 주는데 야 이거 대단한 좋은 건 처음에 주는데 이거 대단한데 이 얘기를 했을 정도니까 가족은 아닌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족이라면 아버지든 어머니든 어느 정도 준비하는지 뭐 자기네 곳간 살림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친척이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주빈이 딱 먹으니까 이게 보통 맛이 아니에요. 보통 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뭐 포도 효소에 달지만 포도주는 제가 뭐 거의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포도 쪽은 잘 모르니까 제 제자 중에 지금 대구에서 포도 농사가 있는 애가 있어서 그래서 이걸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목사님 포도 떨어지셨으면서 이번 주 붙인대요. 근데 그게 아닌데 걔한테 물어봤죠. 포도주가 어떤 게 있냐. 그래서 이제 걔가 추천해준 책도 읽고 좀 주워 들으니까 이런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포도주가 나는 데가 이게 프랑스의 로마네 꽁띠라는 곳인데 한 축구장 한 몇 배만 하대. 근데 뭐 햇빛도 좋고 날씨도 좋고 너무는 좋아서 여기서 하나를 사려면 이제 빈티지를 하나를 신청하려면 이게 한 3천만 원 한대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은 안 판대. 라따시, 따귀가 아니라 라따시 3병을 같이 시켜야 되고 로마네 생비방, 그랑 에셰주, 리슈브르 2병씩해서 12병을 패키지로 구입해야지 발주가 가능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고의 포도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는 수가 예전에 그 네팔 선교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이게 와인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한 집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 선교 때 계속 와인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 얘기가 와닿더라고요. 옛날에는 유럽 쪽이 이 와인 쪽이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 점점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의 나파밸리 이런 데가 막 뜬대. 왜냐? 밭도 큰 데다가 일조량도 좋은 데다가 세계의 자본이 막 들어오니까 가장 맛있는 맛을 내는 그 방법들을 계속 연구를 하니까 거기가 지금 거의 역사는 유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은데 엄청난 맛을 낸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의 포도주가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데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이런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는 몇 년 살일까? 생각해 보세요. 태초부터 이거 그럼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니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기준을 어디에 놨을까? 나파밸리에 놨을까? 로마네 꽁띠에 놨을까? 여러분 롯데마트에 있는 거에 놨을까? 어디에 놨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요. 맛 좀 봐라. 맛있지? 요 정도. 이 맛은 맛 좀 봐라.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들만 집에 돌아가서도 늘 그때 포도주 맛있었지. 그 맛. 예?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요. 너무 중요할 때는 맛 좀 봐라. 맛 좀 봐라는 게 여러분 막 넘어뜨려가지고 막 피 흘리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신의 한 수. 나도 예수님의 기도 응답과 기적을 맛봤는데 예수님의 어느 날 맛 좀 봐라. 그 맛 좀 봐라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게 지금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김한성 전사님이 제 눈썹을 하나 뽑아줬어요. 눈썹을 왜 뽑아줬냐면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장총을 하나 사줬어. 그 장총 앞에다가 돌을 넣고 당기면 이게 총알이 나가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눈에다 대고 있었어요. 이게 잘 들어갔나? 근데 옆에 우리 집 옆에가 나한테 순진한 저한테 야 그거 한번 당겨봐 그런 거야. 나는 착하니까 당겼지. 근데 돌이 눈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2mm만 내려갔으면 이거 진짜 난 바디메오지. 근데 한 눈먼자가 소리쳤네. 근데 눈 바로 위에 꺼풀 안에를 찢으면서 올라갔어. 그러니까 보니까 그날 진짜 동작구 어느 병원에서 막 진짜 의사들 힘들게 꼬매고 눈속 안으로 찢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꼬매다 보니까 한 개가 꼭 눈썹을 계속 찔러. 그래서 한 2달에 한 번씩 뽑아줘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귀찮다가 아니야. 내 인생의 6월절의 징표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어렸을 때 요거 한 방을 위로 하지 않고 밑으로 내렸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이거 하나의 간증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래요. 여러분 인생 지금 피곤하게 하는 거, 어렵게 만드는 거, 자꾸 거추장스러운 거 있죠. 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네 인생 가운데 놀라운 징표를 준 걸 기억하라. 감사해야 돼요. 골치 아파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몸에 어떤 부분이 특별히 약한 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진짜 겸손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문제 해결은 차선책이 아니라 최선책을 준다는 거예요. 마귀들은 맨날 속여요, 여러분. 어디서 무슨 야바이꾼을 만나든 어디서 여러분 인터넷에서 누구 훔친 물건을 사든 걔네들은 맨날 속여, 맨날. 마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장사를 하든 마귀적인 속성을 가지고 거래를 하든 마귀적인 속성으로 유혹을 하든 여러분들 맨날 속을 거예요. 걔네들은 거짓말을 한다, 음란의 영, 미워하는 영, 절대로 좋은 거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틀려요. 진리의 영, 좋은 거 주는 거, 완벽한 걸 주는 거. 여러분 과일 고를 때 대부분 이렇게 뭐 쌓아 있으면은 맨 위가 좋아요, 맨 밑이 좋아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과일 바구니째 뭐 샀는데 해치면 해칠수록 밑에 풍성한 것들이 막 나오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위에는 있는데 막 위에는 풍성한데 밑에 보니까 썩어 있고 삐뚤어 있고 눌려 있고 짜부돼 있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는 뭐예요? 조금 줍고 많이 받자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원리는 뭐예요? 캐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저 사람 캐도 미담만 나와. 그런 사람. 저 사람 캐도 구려. 이런 어떤 사람 돼야 돼? 쟤 알면 알수록 블랙홀이다. 쟤 알면 알수록 쟤랑 더 이상 엮이기 싫다. 이런 사람 돼서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캐면 캘수록 좋은 사람, 그 좋은 형제예요. 캐면 캘수록 블랙홀, 나쁜 자매예요. 캐면 캘수록 미담 나오는 집사님, 좋은 집사님이에요. 캐면 캘수록 계속 블랙홀로 불려가는 집사님, 안 좋은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최고 주셨죠. 우리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어떤 일 할 때요 좀 주변 사람들에게 최고 만족을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좀 뭐 만드는 거 있다면 진짜 이 만드는 걸 통해서 좀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일 처리하자면 깔끔하다. 쟤한테 뭐 맡기면 참 구리다. 어떤 사람 돼야겠습니까? 깔끔하고 좋다라는 건요 그 사람이 전문가적인 소견과 열심도 있지만 희생하는 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희생하는 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희생하는 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희생하는 게 있어야지 좋은 게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는데요.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이적인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줘요. 예수님은 기적을 마음껏 베풀 수 있는 분이지만 남발하지 않았어요. 꼭 필요할 때 주셨고 그 필요한 그 기적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변화예요. 또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뭔지 깨닫게 하심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해 주셔요? 한번 놀라운 맛을 보여줘요. 이거다 하면서 맛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최고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셔요. 때로는 움직이지 않는 것도 전략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고요. 소망 가운데 있고요. 주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 거예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